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부활절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의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죽고 난 다시 부활해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이런 그 삶을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1000년이 자기까지 성경에 보면 살지 못하지만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당한 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산 자들, 이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 이미 그 말은 이미 죽은 자잖아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둘째 사망을, 오늘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첫째 사망을 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부활신앙은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마지막 때 죽어서 다시 그렇게 부활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첫째 사망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둘째, 일단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목배임을 당했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죽음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1000년 동안 이렇게 왕노를 하는 것이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실질적으로 1000년이라는 동안을 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품꾼을 샀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품꾼을 산 사람은 품꾼을 쓰임 받았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싹을 계산할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진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조금 시간 지나서, 더 시간 지나서 또 품꾼으로 쓰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덜 일을 하게 되고, 또 낮에 정오에 또 이렇게 청함을 받았으니까 품꾼으로 쓰임 받아서 이렇게 한 사람은 한나절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거의 이제 계산할 쯤 한두 시간 전에 품꾼을 쓰임 받았으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한두 시간밖에 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품삯 한 데나리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물론 인간 이성적으로 보면 아침에 부른 사람처럼, 또 한두 시간 후에 부르심 받은 사람, 또 점심때 부르심 받은 사람, 마지막 때 한두 시간 전에 부르심 받은 사람처럼 다 한 몸이 되어져서 하지만, 사람마다 여러분 시간대가 이제 조금 많이 오고 조금 오고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몸에 연합하면 우리도 똑같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언제 생각하느냐? 먼 훗날 우리에게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속에서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미 죽었는데, 벌써 죽어서 매장문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서 펄펄 냄새가 나는데, 부패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생명도 얻어야 되고 부활도 회복돼야 된다. 부활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했냐?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이제는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먼 훗날 우리는 부활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육체가 떠나고 나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심판의 부활로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그때에는 믿음의 알갱이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알갱이대로 부활의 형체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삶 사는 거예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의 한 몸이 되어져서 이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이렇게 보세요. 오늘 본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회복되지 못하면 아직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참여할 거야. 이 마치 마르다가 먼 훗날 주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날 거야. 이런 믿음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덤에 있는 자, 이미 묻혀있고 죽은 자가, 사망을 당한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뭐라고 하냐? 내 음성을 듣는데 죽은 자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살고 주관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는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왕노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스리고 왕노를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기 바랍니다. 20장 4절 초반에 이렇게 표현해요.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부활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자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셨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심판이냐? 살리는 심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도 심판의 권세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심판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심판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 심판을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누구에게 줘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앉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심판을 했다 안 했다요? 미루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살리는 사역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고소하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 그런 사람 경찰이나 검사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더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재판장이잖아요. 사실은 재판장이 더 두려운 거죠. 심판할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라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세상을 주관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막 세상을 겁박하면서 갑질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살리는 각, 오늘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신다, 갚아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 마지막 날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낫겠지 않느냐. 받으면 안 되지 않냐.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이미 다른 사람한테 행한 것을 심은 대로 걷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걷어들일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섬기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겠다? 갚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곧 받았는데, 심판을 받는데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했다? 목배임을 당했대요. 아니, 심판을 받은 사람이 목배임을 당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갑인 사람이 어떻게 갑질을 하지 않고 의를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성경에 본 우리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러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막 주관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사람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했다는 겁니다. 왕노라는 건 뭐예요? 왕은 아닌데 왕의 일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뭐냐냐?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살리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이는데 이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고 사는 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자유인이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너 할 것,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최대의 걸림돌이 뭐였어요? 사망이잖아요. 인간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사망인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이게 자유롭게 어떻게 됐어요?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드리고 쉼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이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있는 일에 동참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심지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만 갖고 나가는 사람입니까? 물론 자기 문제 갖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사장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면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가끔가다 보면요, 저 사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이런 신앙을 수행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 이 참여하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했더니 제사장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갖고 어찌든 간에 그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는가 봤더니 바로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망으로부터 자유자였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몸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삶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리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일 때문에 나는 아버지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오늘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오늘 믿음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면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절 신앙 그냥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기념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날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믿음의 알갱이가 자라서 이제 그날에 바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목도하는 그 날에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사람당 사람처럼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